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하여 추적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백성이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흰내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요셉에 대하여 별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그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4장 우리가 다루었던 그 세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의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넓고 광활한 땅 세겜에 정착했었을 때 일어났던 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죠.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디나를 사랑함으로 청혼해 온 그 세겜과 그 부족을 속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그 전 부족의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잔멸하고 학살하고 약탈했던 그 사건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 신앙의 중요한 핵심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으로 야곱은 그 아들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치를 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 또다시 비참한 실패를 맛보고 깊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락함과 번영을 위해서 선택을 했던 자신의 위치를 이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번영과 안락함 속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안주하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고 각성시키셔서 마침내는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추적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따라가 보면 함께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끈질기게 추적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시련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은 순환을 당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사랑하시는 야곱은 순환을 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던 에서는 평안하게 계속 살아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사건을 35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3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서, 즉 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에돔의 족보를 보면 고난 같은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다거나 뭐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에서의 족보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에 에돔의 족속은 이스라엘과 한 혈통이었지만 그들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고만 불운의 족속입니다. 반면 야곱의 후에 곧 이스라엘 족속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때에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된 그 에서의 후손은 아주 그냥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는 상속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세속에 안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수많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는 야곱이 세상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왔어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오히려 그 세상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종의 계획을 하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야곱같이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에만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인 그 재물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오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것 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만 눈을 고정하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래요. 당장 이것이 급하거나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동안 쏟은 열정과 시간이 아까운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다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쌓은 재물을 다 거기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땅을 치는 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은 날 이것을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다른 일에 한눈 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후에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생을 다 하던 야곱은 이제 마침내 언약의 땅,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겜에서 그 나쁜 짓을 하고 베델로 도망을 가는데요. 거기에 쫓아오던 자가 없어요. 추격해서 이제 복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러니까 이제 세겜으로 올라가자 그러고 온 가족이 다 떠나거든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35장 5절의 끝입니다. 이 야곱은 세겜의 추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났을 때 추격은 없었어요. 평안히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3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이제 다윗의 출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베델에서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것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생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긴 했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고난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막이었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올라온 야곱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야곱의 고난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제 야곱을 통하여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즉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야곱에게는 아직도 겪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걸어야 가야 할 목적지가 더 남아있던 겁니다. 베델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땅의 베델,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된 베델, 그것이 목적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베델을 갖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제 진정한 베델, 하늘에 있는 그 베델,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생애를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참된 본향,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목적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는 그 베델 간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더욱더 절망적인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야곱은 남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고요, 예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게 해주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세상에서 힘들기 때문에 빼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은 야곱, 그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은 왜 주어졌냐 하면 남은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주시고 그것이 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늘나라를 찾아가기 위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것들 다 또 끊게 하세요. 야곱에게서는 아주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잃었던 것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그 삼손의 드보라도 있지만은 드보라가 누구냐 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어요. 그 누구냐 하면은 그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결혼할 때 그 리브가를 따라온 유모예요. 유모가 그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유모는 야곱을 키워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야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던 야곱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야곱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다 돌보던 유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과 밀착되었던 그런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야곱을 키워준 제2의 어머니인 셈이며 야곱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모입니다. 그 사랑하던 유모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유모 드보라를 잃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자기가 여행하고 있던 그 곳에서 드보라를 매장을 해요. 어디에 매장하냐 하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을 하고 그 나무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알론바그,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알론바그이라는 그 이름은 통곡의 나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유모를 나무 밑에 묻고 거기에서 얼마나 통곡을 한 건지 모르죠.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는 복된 일만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사랑했던 유모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베델에서 야곱은 언약을 확인하고 유모를 잃었지만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 부은 후에 제사 드렸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것은 번제와 또 전제를 함께 드린 것, 즉 야곱 자신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보를 잃은 후에 이번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오랜 세월 라헬은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막 고생하던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 붙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앞에서 드보라를 잃고 예배 드리고 떠날 때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분만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죽기까지 했으니까요. 해산의 고통이 어찌나 심했는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애통하고 한탄했으면 자기 아들한테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붙였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라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야민입니다. 베냐민. 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옳다는 뜻입니다. 또 오른손은 힘을 말합니다. 또 의롭다는 말, 능력이라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오름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그 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소망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12아들인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수인 12아들을 얻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하고 이것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더 이상 고통과 고생이 없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네 왕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12지파가 완성되는 그날이 자기의 이제 임무가 완성되는 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난산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과 맞바꾼 이 12번째 아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길을 가던 중에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 역시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순례의 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나서 길을 가던 중 이번에는 장자 루벤이 이복 어머니, 즉 야곱의 처 빌하와 간통하는 아주 폐륜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은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입을 닫습니다. 이 침묵을 보고 야곱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묵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거기서 수치감을 느꼈죠. 그리고 극도로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침묵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 12아들 축복할 때 지난번에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그때 르우벤은 장자권 잃어버리고 르우벤 후손 역시 그 후로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야곱의 시대가 가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너무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이삭이 108세입니다. 108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요. 야곱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는 야곱의 나이가 108세. 그러면은 아버지 나이 몇 세요? 168세인 늙은 아버지를 이 늙은 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그 쓰라림 이런 걸 다 겪은 108세 할아버지가 더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 할아버지한테는 이 할아버지가 색동옷 입은 손자같이 보였겠죠. 늙어도 아버지에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삭과 12년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 되던 해에 별세해요. 이제 이삭도 죽고 야곱도 120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윈 후에 야곱은 10년을 더 살고 130세 되던 해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리고 147세에 눈을 감는 것이 야곱의 생애인데 아주 기구한 생애죠. 기구한 야곱의 생애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마침내 원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묻었던 가나안 땅 막벨라라는 곳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속에서 마침내 가게 될 하늘의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이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잃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치명적인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를 한 3시간쯤 하려고 그러다가 3시간쯤 하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야곱의 시대가 가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요셉의 나이가 17세 되던 해입니다. 17세인데 성경은 17살 된 아이를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청소년이죠. 이때 야곱이 108세의 노인이에요. 아들이 17살, 아버지가 108세.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헤브론 땅, 그 증조 할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헤브론 땅에서 뭘 하고 지냈냐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양치기였죠. 그 야곱의 본업이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랑하던 그 라헬이 낳은 이 늦둥이 자식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그 뮤지컬에서 얘기했어요. 드림 코트라고 거기서는 불렀습니다. 근데 채색 옷이라는 것은 멀티컬러, 여러 가지 빛깔로 된 색동옷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이라는 건요, 소매가 길고 넓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복 같은 거예요. 한복이 어떻게 돼 있죠? 소매가 길고 소매 아래에 이렇게 뭐 늘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복같이 소매가 길고 이렇게 넓은 옷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주머니를 달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달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어디에 돈을 가지고 다녔죠? 여기에 넣어갖고 다녔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넓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넓다는 것은 부자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뭘 넣어갖고 다녔어요? 엽전 꾸러미를 넣어갖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엽전 꾸러미를 여기다가 넣어갖고 있다가 뭐 주막에 가서 이걸 꺼내가지고 뭐 주고 그러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매가 넓고 거기에 뭘 넣어갖고 있으면은 일하는 데는 어땠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이걸 입질 못해요. 이런 걸 입지 못하고 어떤 옷을 입어요? 소매가 길고 넓은 옷이 아니라 소매가 짧고 붙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옷이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유함, 고결함, 고귀함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그 옷은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 유산을 모두 물려받게 될 사람, 이런 암묵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본 형제들은 이제 시기심,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녀석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도 그 형제 간에 재산 가지고 뭐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뭘 주고, 이건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불탄 형들에게 들어온 것은 뭐예요? 미움이었다고요. 요즘도 무슨 뭐 재벌 회사들 그런 이야기들, 요새 재벌까지도 가지 않고요. 그 재판에서 그런 재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이에 형제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기가 불편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직역을 하면 형들이 그를 보고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인사말입니다. 보면은 나타나면 샬롬 이렇게 하는 건데 형들이 질투가 나갖고 길을 가다 야곱을 보면은 고개를 돌려서 그냥 옆길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샬롬을 안 했어요. 눈길도 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다 드러낸 거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죠. 왜 그랬죠? 3번의 꿈을 꿨죠. 요셉이 3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라. 너무나 이거를 그냥 뭐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형들과 요셉, 우리들. 이 형제들은 양을 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을 친 것만 아니라 농사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지어서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꿈을 보니까 형들이 거둔 단이 살아있는 것처럼 일어서서 요셉의 단을 둘러싸면서 절을 하더라. 이게 꿈이었잖아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분노하고 모욕감에 치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동생을 더욱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게 되는데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또 꿈을 꾸면서 또 형제들에게 그 꿈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 이렇게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하늘의 이걸 가지고 해, 달,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는 누굴 상징해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 이것을 상징하죠. 온 가족이 다 자기에게 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형들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면 야곱은 그 전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꾸짖어요. 근데 꾸짖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꾸짖는다기보다는 그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시기한다는 단어, 형들이 시기한다는 단어는요, 분해서 얼굴빛이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얼굴빛이 변했어요. 바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그때 표현한 단어가 똑같아요. 풀어서 말하자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얘기했을 때 형들은 그 마음속에 살의를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야곱에게 품었던 생각도 이것이요. 그때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는 그 정도의 위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떤 모습이죠? 우리 뮤지컬에서 보는 그 더니 오스먼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성실한 청년, 온유한 청년, 총명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이 있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요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5장에 나오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했죠. 17살이기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했다고요. 근데 보니까 형들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범생이었던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죄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형들이 저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했어요. 이거를 다 일러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범죄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할 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저놈이 가서 또 아버지한테 일렀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하고 형들이 왕따 시킵니다. 이 꿈 얘기만 해도요, 얼마나 어리고 순진했는지 몰라요. 17살이지만, 비록 17살이지만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우리 번역본을 말고 원문처럼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 빼뜨린 단어가 3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좀 어색하죠? 번역하니까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란 단어를 다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꿈 이야기, 그거를 원문의 느낌대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형님들 막 부른 거예요. 형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제발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으세요. 형들 막 그래갖고 막 불러가지고서 그냥 꿈 얘기하지 못해갖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보라, 이건 봐봐요. 그런 거예요. 형들 봐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또 봐봐요. 내 단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 봐봐요. 형들 단은 일어서서 내 단에 절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보세요. 봐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군밤이라도 한번 쥐어주고 싶은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봐봐요, 형 봐봐요. 근데 제발 이거 좀 들어요. 형 막 부르고.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미워한 거는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그냥 뭐 와갖고 나 이런 꿈 꿨는데 봐봐요. 성도 여러분, 이 나이의 요셉은요 총명했어요.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총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총명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총명한 사람. 우리 그 과학의 세계에서도요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이 보지는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턴 같은 사람, 남이 보지 못하던 걸 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남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과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이 총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아주 총명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가게를 인수하려고 그럴 때 가서 턱 보면 압니다. 이게 돈이 되는 가게냐 아니냐, 뭐 여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잘 잡아서 성공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총명한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도 눈을 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남의 약점이나 남의 어떤 것 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본 꿈을 마음에 가두어 두고 그것을 속으로 가지고 있지, 형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냥 안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을 다 말로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요셉이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달떠서 그 얘기를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결과 뭐가 돌아왔어요? 형들의 미움밖에 돌아온 게 없습니다. 요셉이 본 것처럼 이 꿈은 모두 후에 현실이 됩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져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실제 절합니다. 그리고 야곱, 해와 뭐 이게 다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는데 야곱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곱을 요셉의 종이라고 자꾸 불러요. 요셉의 종.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주님의 종 이렇게 불러요. 야곱은 체험을 통해서 꿈의 중요성과 하나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질투의 노예가 돼서 이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꿈을 시기해요. 꿈의 내용을 시기합니다. 꿈의 내용을 시기했다는 것은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일로 이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미숙했던 요셉이 이제 후에는 성숙한 구원자가 돼요. 그 39장 이후입니다. 39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39장이 지나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렇게 나와요. 계속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아는 그 인물상을 그대로 39장부터 반영을 해요. 거기서는 이런 결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거듭난 이후에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성장의 세포를 심으신 거죠. 성장세포, 성장판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그런 성장통, 고난은 성장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세포가 있는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성장통을 통해서 야곱은 성장을 하게 됐고 마침내 모든 형제와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난주에 그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에 살았죠? 헤브론에 살았어요. 아버지 형제들과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 전에 세겜에 살았습니다. 세겜은 풍요로운 땅이었죠. 근데 지금 베델로 갔다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별로 비옥한 땅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딜 가냐면은 형제들이 정말 담대한 것 같아요. 간이 큰 거예요. 형제들이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를 여기다 놔두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는 니들끼리 가 이런 거죠. 요셉은 데려가지 마. 요셉과 베냐민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아들을 그냥 거기 보냅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죠.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들들을 보내긴 했는데 야곱은 겁이 났을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악어의 입에 애를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건 뭐 그냥 복수를 당하고 다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아들들한테 참혹하게 당했던 그 세겜 족속의 본고장에 딱 한 거예요. 왜 거기 갔는지는 잘 모르죠. 이 위험을 그냥 감수할 만큼 담대한 자들이었던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그런 악한 일 막 서슴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걱정을 하는 거죠. 또 궁금하기도 이제 한 거죠.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만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요셉을 부릅니다. 큰 마음을 먹은 거죠.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불렀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가는 일은 야곱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이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의지며 뜻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보내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또 하나는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한 요셉입니다. 여기서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또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하겠나이다 맞는 말인데 이 그리하겠나이다가 바로 우리가 추적해오던 단어 힌내니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요셉이 대답한 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요.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Here I am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뜻이에요. 무엇이 힌내니 신앙이었습니까? 힌내니. 네, 그렇습니다. 힌내니란 말은 무슨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듣고 순종, 다시 말하면 믿고 행함.
이것이 바로 힌내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내니 신앙은 언약 백성이 말하는 대답입니다. 언약 백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듣고 행함.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시죠. 듣고 행함은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만일 그 백성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즉 성읍에 서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특성상 언약의 백성은요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대답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요.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이게 뭐라는 거죠? 너 형들한테 가서 샬롬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사하고 평화가 있니 너희들한테? 샬롬 가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전하고 샬롬인지 보고 와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관계였죠? 이들은 샬롬조차 말하지 않던 관계죠. 그러니까 보고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관계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 샬롬이라고 형한테 얘기해. 평안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평안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평안한지 확인하고 와 그래요. 야곱은 눈이 가렸던 거죠.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거를 알지 못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서 샬롬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전에 뭐예요? 샬롬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라헬의 자식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세겜으로 갔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이제 진짜 갔다고요. 같은 형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샬롬을 하겠습니까? 샬롬 안 하죠.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봐요. 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니까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정합니다. 말도 안 해보고 그냥 죽이기로 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로 하죠.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자. 던진 후에는 우리가 죽였다고 하지 말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자.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워요. 미움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만들어냈나요? 실제 여기에 잡아먹은 짐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요셉을 잡아먹은 짐승입니까? 요셉을 잡아먹은 짐승은 실제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고 형제들의 들끓는 미움이죠. 미움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미움이 악한 짐승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미움이 여기서 악한 짐승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을 하면 악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이 돼서 형제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거 원리죠. 그때 맏형 루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려요. 죽이지 말자. 그런데 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형은요, 형 노릇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형 노릇 하려고 그럴 때 두 번째가 태어나가지고서는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나타나갖고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대까지 오르죠. 그래서 맏형 루벤이 살인하지 말자고 했는데 다 무시당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달라는 건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미움이죠. 꿈을 듣고 생겨난 미움이에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졌어요. 물이 없는 빈 구덩이는 뭐냐면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적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생을 던져놓고요. 그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몰라요. 동생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여가지고서는 짐승이 잡아먹다고 하자. 그래서 집어넣어놓고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게 막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바닥이 없는 마른 웅덩이에서 소리 질렀으니까 얼마나 크게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막 소리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전혀 상관을 안 하고 밥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밥은 누가 가져왔겠어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고 아버지가 가져가서 먹으라고 음식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옆에 앉아서 계속 먹는다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후에 42장에 나와요. 이 형제들이 회개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냐면 동생을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우리가 밥을 먹고 있었던 것. 이게 우리의 죄구나.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의 비정함이 아주 극에 달했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행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행상이 지나가니까 야, 죽일 게 아니라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은전 20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그 후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숫염소를 죽여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벗겨진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옷을 전달합니다. 직접 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어준 옷에 피를 묻혀서 그걸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인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하래요. 아버지한테 그 옷을 딱 보내고요.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교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형들한테 평안을 물어봤어요. 요셉을 시켜서 샬롬 하고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이 돌아와요? 피 묻은 옷이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한테 샬롬을 전했는데 샬롬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이 와요. 누구의 옷? 요셉의 옷이 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직접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요. 아버지한테 최소한의 정보만 딱 제공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보를 딱 제공을 하고 아버지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뭐 거짓말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옷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냐?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형제로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옷이에요? 그것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옷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는 시침을 뚝 떼고 피 묻은 옷만 딱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의 옷이라는 걸 금방 알죠.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까. 이거를 보고 야곱은 통곡을 합니다. 드보라를 잃고 또 아내 라헬을 또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까지 잃은 거예요. 아버지는 찰석같이 믿는 거죠. 죽었다고.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람들이 다 위로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아요. 위로받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이 어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올, 음부로 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하여 통곡을 해요. 이로써 야곱은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의 이 통곡은요, 형 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서한테 했던 그대로 돌아옵니다. 에서 속일 때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속여서 염소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속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숫 염소 피로 만든 그 피를 보면서 야곱은 그대로 그것을 당하죠.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속임을 다시 당하고 마는 거죠.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 이런 속담 같은 거죠. 아무튼 세겜으로 간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으로 30장이 끝나요. 아버지가 가장 귀한 자식으로 여겼던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몸이 돼요. 가장 귀한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노예로 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가 결론이니까요. 이제 옛 요셉은 죽고 새 요셉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애굽으로 간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텐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우리 다 생략합니다. 생략해요. 그래서 요셉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건 누구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또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으로 가게 한 건 또 누굽니까?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요셉은요, 그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세겜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가뭄이 일어났죠. 전 지역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과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서 그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이 보존돼요. 죽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걸 먹고 생명이 보존돼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요셉과 형들이 재회를 합니다. 회복을 해요. 그때 형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요셉이 형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지껏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선은 왜 그렇게 또 약해 빠진 건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왜 세겜으로 가야만 했는지,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바닥이 없는 빈 구덩이에 또 왜 빠져야만 했는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왜 빠져야만 했는가, 그리고 요셉은 또 거기서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했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끝나고 보면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요셉의 애굽행,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은 당시에 희미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요셉은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물 없는 빈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여서 통곡하게 한 이 형제들을 후에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사악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많아서? 요셉에게 사랑이 많아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형제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거예요. 미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스파링 파트너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 보내세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싫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파링을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잽을 막 던지고 이래요. 근데 스파링 파트너는 절대 KO를 날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어때요? 미워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KO 펀치를 날려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파링 파트너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KO 펀치를 날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라고 보내셨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KO로 그냥 KO 그게 완승인가요? 상대방을 KO로 하는 게 완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돌리셔서 오히려 요셉을 연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예요? 스파링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온전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돌리신 겁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삶이 있어도 복수나 증오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거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모든 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매사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꿰뚫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눈이고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그 꿈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모든 악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미성숙했던 요셉, 그 요셉이 성숙한 신앙이 된 건 애굽에서 종으로 겪은 고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이전에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히네니입니다. 세겜으로 가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는 말씀에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답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들이에요. 언제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미리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맺으세요.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는 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괴로움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들이 내 자손들이 이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이방이 애굽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애굽에 섬겼죠. 400년 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 세우시고 네가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미리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애굽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나중에 한다고요. 요셉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이죠. 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올 때는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신다고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뭐 합니까? 힌내니 한다고요. 모세가 힌내니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 모세의 사명도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못 들어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얘기하세요. 4대가 40년이거든요. 40년에 돌아오는데 왜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깐 광야에서 기다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보낸 거는 물론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 이 고통의 땅에서 힘겹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흰내니 내가 있나이다 하면서 대답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라면,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보낸다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10아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에게 보내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에게 보내는데 누굴 보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악 가운데 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내니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생명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영생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요셉이 애굽에서의 생명,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아들은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주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는 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데려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걸 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요셉이 물 없는 그 빈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죠. 그것처럼 요셉은 거기 가서 죽는 겁니다. 한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죽임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왜 보내?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죽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이 영광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저주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봐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은 어린 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어른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이 35장, 37장 요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은 양치는 목자였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세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으로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모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일어나세요. 그건 부활을 뜻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물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을 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을 내쳤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요셉이 왔을 때 그를 샬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이자 그럽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형제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보내십니다. 세겜으로 간 요셉이 형제를 찾았나요? 못 찾습니다.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까? 누구를 찾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뭐를 찾으세요? 그러면 혹시 잃어버린 양 이런 거 찾냐고 물어본 거예요. 잃어버린 양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왜 오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오신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아주 그냥 간곡한 마음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형제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고귀한 옷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입힌 옷이 뭐예요? 왕의 옷을 입혔다고요. 홍포를 입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옷이 다 찢어지고 막 이런 옷을 벗기는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은 은 20에 행상에게 팔죠. 예수님의 경우 어때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립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세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세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헤롯이 죽이려 할 때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신다고요. 여기까지가 39장에서 보이는 예수님과의 유사점이에요. 그 후에 애굽으로 간 후에 또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순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구덩이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역시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생명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자기의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그런 것을 깨닫는 주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없다는 것을 유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가 만드는 결정 위에 하나님의 뜻과 판단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일거수일투족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일비일히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본향 천국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뼈를 위하여 뼈에게 명령하게 하여 주시고 순례길을 다 마치고 본향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